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함으로 라는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 아니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무슨 소리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까? 그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했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바산의 암소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악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겠죠.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하고 압제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은 돈을 가지고 방탕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방탕한 일. 술을 마시는가 하면 동성애들하고 여자들을 품에 끼고 살며 이런 타락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 사치와 방종과 탐익으로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술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특히 동성애에 취해 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행했어요. 방종하고 사치하고 권세를 개인적인 사욕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내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죄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악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만연하다는 거예요. 만연하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인간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함.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붙들려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독을 저지르고 지악을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고 없는 사람들 걸 뺏어다가 술을 마시고 세상 말로 기집질을 하고 남색질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냐?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시대에 이렇게 방탕했던 그 자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의 것을 착취를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저지르는 그 악행을 악행으로 여기지 않고 남에게 다 돌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뉴스에서 막 그냥 떠들고 있는 뉴스들 지금 보고 있어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들 보고 있어요. 해수부 공무원 북계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닫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해온 어민 22살짜리 청년 강제로 질질질 끌고 가서 넘겨줬어요. 판문점에서 그 8명의 그 경찰 특공대가 질질질 끌고 가는 거 봤을 것입니다.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왜? 가면 죽거든. 그런데도 질질질 끌고 가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총살당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청와대. 누굽니까? 문재앙이라는 자가. 그렇게 하고서도 그
그렇게 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죽여놓고 청와대에서는 그때 당시 어떻게 다 술이나 처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권세를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그걸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부서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2019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지금 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들이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넘어서 그거 10배, 100배, 100배도 넘지요. 1000배에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농단입니다. 체제농단입니다. 이거는 적군과 내통한 거니까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3년 동안 숨겼어요. 수사하려고 하는 거를 다 막았어요. 이제 정권이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 아직도 못 밝힌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5년, 6년은 더 못 밝혀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묵인할 것인가. 묵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 건데 이것을 너한테 맡겼다. 이 악행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철저하게 파쳐서 문재인이라는 자를, 또 더불어 당을, 전라도 당을 심판해야 된다. 국정원을, 그 행위했던 국정원 누굽니까? 박지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 특공대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이라는 자는 살인자니까, 반역죄를 저질렀으니까, 외환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요. 문재인과 박지원이는 무조건, 서훈과 정의용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 죄악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 그건 거룩함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심판하시겠다. 조금 뒤로 가서 아모스 4장 11절을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누가?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뭡니까? 반역을 저지르고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국민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지금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해명이 아닙니다. 변명만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앙이라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뭐라 합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며 남은 자들은 낚시로 끌려가리라. 이 말이 뭡니까? 갈고리로 끌려간다는 말. 바산의 소들이 어떻게 해요? 코를 갈고리에 꿰인 것 같이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소들은 어떻게 하죠? 소가 힘이 되게 세잖아요. 소나 말이나 얼마나 세요. 사람이 그것을 콧돌이 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간다면 말을 듣나요? 사람이 당하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당하지를 못하요. 소가 사람보다 힘이 얼마나 강해요. 몇 배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크면은 소들 코를 뜯어요. 코 뜯어서 거기다 콧두덩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소가 그 육중한 소를 어떻게 해요? 코를 껴가지고 이렇게 채트리면은 소도 그 육중한 소도 어떻게 돼요?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교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뜯어서 하짓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질병을 주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코를 뜯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판정을 하겠죠. 세상의 법대로. 의인들을 보내서 아니면 같은 범죄 조직에서 서로 자기 살겠다고 폭로하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보라고요. 해수부 사건이라든가 22살의 그 청년들을 탈북한 청년들을 그 청년들이 누굽니까? 북계에서 김일성 3부자의 그 공산주의 그게 진절머리가 나니까 도저히 노예로 못 살겠다 해갖고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해서 거기서 민주주의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6명의 그 사람들을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시키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둘만 도망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당이 뭐라고 그래요? 그 16명을 살인을 한 자들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저런 악마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 거짓을 지금 저 좌파 뉴스들 김일성 주사파 민노총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지금 선포하고 저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끝까지 저렇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소수의 그 김일성 주사파들을 따르는 옹호하는 그 20, 30대 전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살인범이 아니다.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그 탈북자들을 그 16명을 탈북을 시키다가 거기서 발각이 돼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2명만 도망친 거라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응? 그런 사람을 그 16명을 죽였다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렇게 악마들입니다. 저 더불어 전라 공산 집단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온갖 향락과 사치에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징벌하겠다.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징벌하겠다. 믿는 자들일지라도 재물을 가지고 향락과 이 세상의 권세만 자랑하는 죄악을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벌하겠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우리가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하겠다. 아니, 더 심판하겠다. 왜? 저들은 버려진 자식들이야. 저들은 내 머릿속에 없어. 내 마음속에 없어. 내 눈에 없어. 저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택한 자녀야. 근데 나의 자녀가 내가 버린 저들과 같이 행동한다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 더욱더 심판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교만하게 누리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으면, 권력을 통해서 뺏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심판하겠다. 믿는 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심판하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잠시 동안 내 품에서, 내 수중에서 머물러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들어온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는 내 거대로 챙겨놓고 남의 것을 빼서, 남의 여자를 빼서 안 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을 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베델은 뭡니까? 베델하면 생각나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거기서 돌단을 쌌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곳.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나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너희의 조상 야곱이 베델인 여기서 나의 집에서 나의 문에서 단을 쌓고 야곱이 나를 섬겼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뭐하고 있냐 지금?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그것도 길갈이라고 했잖아요. 길갈은 또 뭡니까? 길갈은 4절에서 길갈이 뭡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고 군대를 점령 이렇게 결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딱 전열을 다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끌고 요단강 근처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잖아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광야 생활했을 때 광야 생활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베푸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랬던 그곳에 또 그곳 뭐 엘리야나 엘리사만 있었습니까? 호세야라든가 아모스 시대에 와서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1년, 2년, 10년, 20년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상숭배를 해. 부처를 찾아가고 카톨릭을 찾아가고 또 또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뭐 도교를 찾아가고 뭐 그런 것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찾아가고 이제 하나님은 없어. 난 이제부터 나는 부처야. 나는 카톨릭이야. 나는 대순진리교야.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사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치 않는 성읍들에게 내리는 뭐예요? 재앙이, 흉년의 재앙,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흉년의 재앙. 재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재앙이라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섬기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왜?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야? 아니야. 하면서 부인을 한다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는 인정하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흉년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여겨야 됩니다.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돌아왔구나. 우리는 그 길을 반복해서는 안 돼 하면서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2만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패역한 이스라엘에 가뭄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 가뭄은 추수기 석 달 전에 임했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월에는 (2월과 3월에) 초순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결과 밀과 곡식이 연근은 그때잖아요. 그런데 4월 하순경에 시작되어 대부분의 5월 6월에 어떻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리고, 그게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다. 두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했다고 안 해요. 또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뭡니까? 돌아오라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하여 마을과 성읍에는 개천과 시냇물이 마르더라도 뭐래요? 이렇게 물 사정이 어려운 지역이 그 지역에 기근이 임한 결과 8월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그렇게 사랑의 매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재앙이 오는데요. 깐부기가 파충류가 그 곡식을 다 따먹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제 가운데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아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겁니까?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였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다 거두어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을 보냈지만 너희들은 깨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육신을 쳐 병들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목숨을 희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깨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10번의 그 제약이 있었잖아요. 10번의 제약. 마지막에 왕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첫째와 그 다음에 신하들의 첫째와 짐승의 첫째를 다 죽였잖아요. 그런 징벌을 내렸을 때 비로소 그 헤롯 왕이 모세를 60만 대군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진 자식이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응? 욥기에서도 봐요. 욥기에서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응?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여기서는 욥의 잘못된 신앙. 나중에 후반절에 욥기 후반절에 가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지요. 뭐예요? 앞부분에서는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그러나 뒤에 가서는 욥기 뒤에 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내가 보는 듯하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두려움이 하나님을만 알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응?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2절과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넓은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게 뭡니까?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바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를 만드신 그 하나님, 햇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